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9편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정도로 가장 좀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고 또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이 다윗의 인생도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다윗을 지키시고 붙드신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난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로 잘 되는 분들도 간혹 제가 만나보긴 하지만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방황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왔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의 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찬송과 또 하나님께 올릴 기쁨의 영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 또 깊이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시편 9편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 장르로 보면 이제 시편 9편을 탄식시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보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탄식시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가장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 한가운데 부분을 보면 찬송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히브리 시를 볼 때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이합체 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는 대체로 보면은 운율을 이제 단어의 끝에 두어서 이응 받침이나 뭐 리을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참 좋은 어떤 운율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히브리 시는 그런 특성들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에 쭉 적어놓고 첫 행은 가로 쓰고 두 번째는 나로 쓰고 세 번째는 다로 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쓰는 것인데 히브리어는 첫째는 알렙으로 이제 단어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베이트로 시작이 되고 하는 이런 시들을 이합체 시라 그러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이 대표적인 시죠. 거기에 보면 처음 8절은 알렙, 그 다음 8절은 또 베이트 이렇게로 쭉 시작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9편과 시편은 그런 점에서 다윗이 한꺼번에 쓴 시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니까 9편과 시편을 같이 읽어보면 그 이제 알파벳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전체 알렙부터 베이트까지 전체가 다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와가지고 9편과 시편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학자들은 9편과 시편은 원래 한 편으로 있던 시를 반으로 좀 쪼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그만큼 두 시가 아주 이제 아구가 맞고 또 무엇보다도 표제가 하나예요. 시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9편에는 표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대체로 이제 이 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충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마도 다윗이 알렙으로 쭉 시작해서 이렇게 시를 쭉 쓰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다음부터 이제 다른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마 뭐 한꺼번에 쓴 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쭉 쓰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는 또 교차 대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을 보면 감사 찬양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소망을 간구하는 찬양이라 19절, 20절이 그렇죠. 이렇게 대꾸가 되고요. 이제 B 다시를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내가 찬양한다는 거죠. B 다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C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여호와, C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제일 가운데 D를 두어서 11절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은 보면 찬송이죠. 우리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죠. 이 보면 제일 한가운데에 이 11절이 있는 거예요. 11절을 두고 반을 딱 접으면 이제 전체가 딱 반으로 접히죠.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그런 시를 교차 대꾸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이제 1절과 2절에서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에서는 또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편 이 9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 보면 여러분 1, 2절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1, 2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특별히 이제 9편을 보면 11절에 그 찬송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두고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제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그러면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떤 찬송의 내용일까? 이렇게 좀 보면 대꾸를 이루고 있으니까 19절, 20절을 보면 이 다윗의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큰 이유가 이제 한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방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무너뜨렸는데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실 찬송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하느냐 하면은 이 다윗 사실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이제 확장해서 성취된 것을 구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달라고. 그래서 그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왜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이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원래부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저분들 혹은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이 그냥 저절로 승승장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그게 아니죠. 뭡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치고 그래서 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심히 많이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을 드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들어오면은 이 시편 9편은 많은 가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정확하고 뚜렷하게 어떤 역사적 사건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표제 시의 제목이죠. 우리 시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한 줄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면은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의 시라 미츠모를 해가지고 다윗의 시인데, 이것이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음이 좀 어렵죠. 뭇 라벤이라는 것입니다. 뭇 라벤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발음도 좀 어려워요. 뭇 라벤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이제 사실 이제 문라벤이 아니고 이제 알문라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이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이제 라벤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읽을 때는 이제 라벤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라벤이라고 읽는데, 이 라벤이라고 하는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벤허 할 때도 보면 벤은 허씨 집안의 아들 그런 뜻이죠. 벤허니까요. 그래서 이 뭇라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을 가지고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들의 죽음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두고 다윗이 노래한 것이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표제를 Death of the S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은 시라 그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본문 안에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크게 슬퍼하고 있다고 보기가 다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문라벤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하나의 장송곡이냐? 아니면 이 문라벤이라는 것이 어떤 음악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냐를 두고 지금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본문 안에서 그렇죠. 90편 9편을 쭉 읽어보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많이 공격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19절 20절 읽어볼 때 보면 이제 이방인으로까지 이 대적을 확대하는데, 실은 이제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났던 많은 이 대적자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혹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했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부터 당한 어떤 고통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조금 범위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역사적 사건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깨어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많은 백성들로부터 혹은 대적자들로부터 가졌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에 복받쳐서 하나님께 이런 시를 지어
올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 하나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을 겪고 대적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대적들을 다 물리쳐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 걸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원수들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원수들이 다 쫓겨서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특별히 그가 이제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변호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지극히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전쟁에 이긴 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그 전쟁의 이김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똑같이 이제 대꾸를 이루는 반대편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이랬죠. 여기 이제 히가yon 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 이걸 보면 히가요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읽거나 아니면 이 시를 이제 대체로 이게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곡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에 이 히가요온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보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굉장히 엄숙하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읽는 사람도 굉장히 장음하게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소리를 높여서 연주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장음하게 연주하면서도 소리를 굉장히 높여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찬송을 드린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그 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다 빠져버리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고 심판주로 알리시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심판의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악인들은 자기가 손으로 행했던 모든 일에 스스로 얽히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만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런저런 온갖 계획을 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정도 파고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넣고 그러면 손으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버렸다. 다 돌아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도 오늘 우리 코로나 아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어느 교회에 우리 반석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마스크를 안 끼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확진자가 아니신데 그 교회에 확진자가 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다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말이죠, 불이하게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언론이 안 비쳤는데 이제 2명인가 또 감염 확진자가 나고 이러니까 막 교회를 1번에 떠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책임이 더 훨씬 많은 공동체니까 우리가 큰 책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어렵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사실이고, 그죠? 다윗이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하잖아. 그게 차라리 나쁜 적군 같으면 내가 참겠는데 내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이 나한테 막 공격한다, 이렇게 다윗이 막 한탄을 하는 그런 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뒤덮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서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도가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공의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그 최데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13절에서는 이제 대꾸를 이룬 13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죠.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닫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의로서 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다 이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서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해 일어섰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 억울함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아니, 내가 잘났으면 정당한 거죠. 내가 잘났으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대적자들이 나를 떠나 물러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내가 의롭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내가 옳은 거였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 잘못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잘못했다고 막 두드려 패고 혼을 내겠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죠. 돈 들 일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욕들어 먹을 일 있으면 부모가 대신 욕들어 먹고, 때로 막 싸우면 또 내가 좀 대신도 또 막 싸워도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호해 오잖아요. 내 아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이가 잘못했어도 내 새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다윗이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적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체력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의로 나를 그냥 의롭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악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대적자들이 성도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거룩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옳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의는 신분이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문제는 다음 하나님 따지시는 문제이지만은,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보혈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돌멩이 던지면 맞기도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은 온전한 삶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많은 대적들이 떠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공의의 의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저 대적들을 자기 발에 걸리게 하시고 자기 손에 만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얽혀가지고 다 넘어지고 깨어지게 하시면서 나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은혜의 의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의 옷을 입혀놓으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신 그 눈으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보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고 나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주신
이 새 의의 옷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12장 1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얘기하죠. 소망 중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기도 하고, 온 세상의 악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보혈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그렇게 물리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낙심하고 세상에 보면 너 뭐 잘하는 거 뭐 있냐? 교회가 뭘 잘하냐? 교회가 뭐 이 세상에서 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모진 말들을 쏟아부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뭐 따지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막 그냥 찌그러져 살아야지, 그래 버리면은 이 세상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절망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거 없지만은 내게는 주님의 보혈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숨쉬게 하신 그 순간까지, 그 순간 모든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나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도록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놀라운 부르심과 소명과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붙잡을 때에 세상도 구원을 얻고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참 하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참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의 결론만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환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 환난과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던 그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수한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모략을 꾸미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했고,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웃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말씀의 통로가 막히도록 그렇게 항상 복음을 도전해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도 누가 제일 예수님을 막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참 왕이 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분에게 쏠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분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니고 정말 세상의 이 공격 앞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 사탄을 저 무저갱 속에 가두어 버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깊이 소망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큰소리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신 세상을 꿈꾸고 이 시대 안에서 인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의의 옷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알게 모르게 좀 우울해질 수가 있고 좀 피곤하고 지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쉽게 여기저기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일들 속에 미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절을 보내는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내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시는 그 영광의 삶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힘든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에 더 마음을 결심하고 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붙들고 소망의 인생을 살고 소망 대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놀라운 소망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넘쳐나서 오늘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모시고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그 주님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